할렐루야. 아멘. 9월 29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담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제대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귀한 주 보혈이 정귀한 주 보혈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정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을 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우리 정
힘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외치네 내 힘 나가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 미련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쫓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한 줄 믿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가을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금양도에 담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사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땅 위에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날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치료의 광선으로 그 놀라운 힐링 파워로 다가와 주옵소서. 자녀들을 가슴에 품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는 지혜롭게 하시고 자라난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팬데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팬데믹을 뚫고 광야를 뚫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팬데믹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의 수많은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게 하시고 워싱턴 지역의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생생한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한 채 주의 뜻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문다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실 때 사랑하는 종에게 임하신 성령님, 귀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도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번 살아가는 땅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워 강단의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참 정성껏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자로 만드셨으니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지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문다희 목사님 참 진리의 말씀, 역설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려고 늘 기도하는데, 듣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내는 게 보답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전략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문다희 목사님 전략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고 풀어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전략의 역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꼭 들어야 할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교회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적용할 그 모든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주셔서 기쁨으로 저희들이 이행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간 4주간 교회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물의 역설, 구조의 역설, 전통의 역설, 그리고 카리스마의 역설. 오늘 마지막 역설 시리즈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좀 많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뭐 끝나고 집에 가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는 전략의 역설입니다. 전략의 역설. 전략이라는 것은 corporate strategizing, 이것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조직이 첫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두 번째로 어떻게 그곳으로 갈지, 세 번째 어떤 인원을 통해서 거기로 갈지, 그리고 네 번째 얼마나 많은 재정을 그 방향과 비전을 향해서 쏟을지, 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새로운 해가 다가왔을 때 전략에 목숨을 걸면서 비전과 방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략과 계획이 없는 교회는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한 방향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인력과 돈과 비전과 전략을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버릴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역설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순종. 아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드리는 파워가 순종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순종의 혜택들을 볼 텐데요. 이 순종의 혜택들은 절대로 계획이나 절대로 전략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신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신나게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1절 그냥 소개하는 말 같은데 여기서부터 벌써 사도 바울의 어쩌면 뼈를 깎는 순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저번 주 14장에 보면 카리스마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이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사역을 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돌 맞았던 곳이기 때문에 심적인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다시 발을 디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다가 간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 지역에 간 것 자체가 벌써부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곳에 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온 이유는 나를 부인하는 순종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하지만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더니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훗날 디모데는 아들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평생의 위로와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즐겨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곳, 내가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곳, 내가 예전에 아픔을 겪었던 그 현장으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하느님께서 순종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초청을 할 때는 인간적인 계획으로나 전략으로는 다시는 발을 디딜 수 없는 그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상처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순종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우리 평생의 위로가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갔을 때 순종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해변가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왜 하필이면 숯불을 피우면서 고기를 구웠을까요? 헬라어로 그때 숯불을 가리키는 그 말은 딱 신약에 2번 나타나는데 2번이 언제이냐? 해변가에서 부활 후에 숯불로 고기를 구우시는 장면과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현장에 추워서 몸을 녹이던 그 숯불의 현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자리로 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되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키는 그 현장이 바로 그 순종의 현장입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하느님께서 초청을 했을 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던 그곳, 다시는 시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내가 순종했을 때는 치유와 위로가 일어납니다.
여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날 앞 일에 대해서 앞 어떤 현장들이나 사건들에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디모데의 조력이 필요하고 그 위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아셨던 주님은 순종을 그 자리에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조금 헷갈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계속 외쳤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동역자인 타이더스, 그 타이더스는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동이 규칙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데요, 타이더스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보내어질 제자였기 때문에 할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고, 디모데는 훗날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가져다 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첫 번째 사명에 순종을 해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문화를 파악하고 전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대,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그렇게 들고 일어난 청년들을 상대할 때 때로는 제가는 회개하라 얘기를 하고, 때로는 포르네아라는 그 우산 밑에서 이성애자적인 죄도 있고 동성애적인 죄도 있는데 너도 나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 말을 하는데, 문 목사님 왜 말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파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는 부차적인 것이지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치려고 변증학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노바 땅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한 가지의 순종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시간 안에 지혜를 주시고 말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하십니다. 언제죠? 순종을 할 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만남을 준비하다 보면 다 물거품이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부어주셔서 문화를 간파하고 그 사람의 특징들을 간파하고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깃들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순종을 하실 때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느님께서는 4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이제 바울이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규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는 또 어떤 순종의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돌아다니면서 했던 사역이 뭐냐? 그가 가서 멋지게 연설을 했던 것이 아니고 멋지게 복음을 디펜드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냐? 장로들과 사도들이 정했던 편지를 곳곳마다 교회마다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체국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할례 안 해도 돼, 제사에 쓰여진 음식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성적인 죄를 피하라, 바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내용만을 편지 가운데 실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꼭 전해줄래? 라고 예루살렘에 지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죠? 이 몸이 건조한 내용들을 교회마다 전하니까 어떻게 됐죠?
믿음이 더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니라. 상상이 안 돼요. 그냥 피 먹지 말고 성적인 죄 짓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건 해도 돼.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전혀 어떤 복음의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무미건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부흥이 일어날까요? 순종. 사도 바울이 주어진 권위에게 순종을 해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나 계획적으로나 사도 바울의 시민권이나 그의 변증학적인 능력이나 그의 통찰력이나 그의 카리스마나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이 무미건조한 편지 한 장 전한 것보다 훨씬 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그 은사가 많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편지를 전하는 인턴 역할을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란 것입니다. 세상은 회사 CEO의 명성 때문에, 상사의 실력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따라하지만 그것은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은 계산된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실력과 메리트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저 따라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다는 이력서를 보고 난 뒤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언약 체계를 인정하니까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고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에게 다윗이 거역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던 것은 사울이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역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메리트도 들어가지 않고 관계도 들어가지 않고 사울의 잘남이나 못남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제가 영어권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쩌면 2세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게 맡겨진 어떤 여러 리더들이나 청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시면 제가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에게 순종.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100번 설득을 하고 다음에 비전 캐스팅을 하고 논리적으로 구멍이 없는 비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이 교회의 맥락과 맞는지를 다 설명하고 그들을 완전히 설득하고 난 뒤에는 잘 따라오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사역을 이끌어갈 때 마음이 찝찝한 거 있죠. 왜 그렇죠? 왜냐면 나의 동역자들이 혹시나 사역의 프로페셔널이 될까봐, 사역의 프로페셔널인데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가 아닐까봐, 그래서 그냥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을 해봤자 그들의 순종을 안 하는 모습이 꺾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요. 그 형제가 언제 순종을 해볼까? 그 자매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나에게조차 순종을 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저와 반대를 하면, 저는 예전에 이원삼 목사님 보면서 훈련받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반대가 있을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물러나서 나의 의견을 접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제가 그때 얻은 팁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휘두르실 때는 숙여야 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같이 서로 붙잡고 싸우다 보면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끌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떤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일단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접고 그 형제가 바뀔 때까지. 근데 계속 생각하는 것은 Is he becoming a disciple? 순종을 할 줄 아는 제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항상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Has Jesus ever disagreed with you?
예수님께서 너랑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꾸짖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경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화된 모습에 투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예수라는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한번 훈련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주어진 권위에 순종해 본 적 있느냐? 예수님이 너랑 동의하지 않았을 때 너가 너의 뜻을 꺾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순종을 할 때는, 당나귀도 예수님을 싣고 갈 때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할 때 말이 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지만, 혹은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편지를 전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수를 받은 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지혜가 없어 보이고 계산이 부족해 보여도 왜 순종을 하는 거죠? 왜 나의 카리스마와 지식과 나의 여태까지 습득해온 모든 경험들을 왜 내려놓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죠? 저희들이 주어진 권위에 순종을 할 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순종의 또 다른 혜택.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들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이 모든 이 경로들이 굉장히 좋은 경로들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 어차피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갈 만한 곳들인데,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잠깐 사진을 볼 텐데요. 선교의 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그렇게 소아시아로 가서 그곳의 여러 도시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북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동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동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자 가려고 했더니 또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나중에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을 얻어서 나중에는 마게도니아로 서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정예 선교팀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출발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트로아스와 마게도니아에 걸쳐서 600km 가까이 복음을 제대로 외치지 않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지도 않고 600km 동안 입을 닫고 여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뚫뚫 뭉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멈춰 서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고 가장 전략적으로 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효율적으로 영광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세대는 GPS 사용에 익숙해져서 저희들은 곧바로 하나님 마게도니아로 갔으면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디모데와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그 교회 부흥들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얻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혜택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얻는 혜택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GPS를 찍었다면 곧바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할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계속 같이 뺑뺑이 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히 효율적인 일, 어떤 효과적인 전략이 있을 때 막 추진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통 나와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아가고 내 멋대로 설쳐서 어떤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금 순종하면,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나중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이 순종의 5번째 혜택입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야 우리가 곧, 영어로는 immediately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는 기다리지만 부르실 때는 곧바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태까지 여기서부터 내러티브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즉시 떠날 때 곧바로 이 뒤로부터는 사도 바울을 그라고 부르다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사도 바울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이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우리라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 중에 저자가 함께 합류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여행에 여기서 합류하게 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이곳에 합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누가에 의해서 지필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멈추고 순종하고 떠남으로써 얻었던 게 무엇이죠? 또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서 디모데를 얻었고 순종을 해서 누가를 얻어서 이제는 함께 여행을 향한, 선교를 향한, 전도를 향한 모든 준비들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의 순종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나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행적들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세기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순종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겠어요? 이 여행들을 기억하고 기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을 쫓다가 오늘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오늘도 내일도 잃습니다. 놓치게 됩니다. 영어로는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늦춰진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즉시 움직이라고 할 때 저희들은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저희들이 멈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분명히 떠오를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종의 5가지 혜택을 들으면서 이제 전략이 아니라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순종하죠? 전 주로 청년들에게 5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와 그리고 마음속의 평안과 그리고 환경적인 응답, 이 5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대의 전략적인 생각들이나 인본주의적인 계산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regenerate 해가지고 구원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미각을 얻어야만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의 평안이 하느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미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언제죠? 나의 영혼이 거듭나서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 나갈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전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극들이 나의 인본주의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을 할 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은 다 순종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Are you obeying the right Jesus? 올바른 예수님, 성경적인 예수님을 과연 순종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의 변화되지 않은 육체의 시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말씀을 재해석해서 나에게 유리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생각을 순종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의 선교 여정에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고, 지혜가 생기고, 하느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동역자 누가를 얻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마게도니아에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전략을 세우더라도 절대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느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하느님이 모든 필요를 바울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에 바울은 내가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는 앞길을 만들려고 바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죠? 바울은 자기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출발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너 상처 회복돼야 돼. 너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내가 알아. 상처가 회복되고 너 디모데가 언젠간 필요할 거야. 너는 지혜가 필요해. 정말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을 생각하면서 넌 누가가 필요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 너의 달란트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이 종이 쪼가리 한 장 전달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너의 눈으로 목격해야만 끝까지 신실할 수 있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울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전략을 강조하고 하느님께 최고의 영광을 단시간에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급하게 나서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세워진 권위에 미리 순종하는 연습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는 영광 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바 땅 가운데서 KCPC가 폭발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미각으로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순종을 했을 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장치들은 거기서 나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결과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프로덕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코스코로 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워낙 집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코스코를 너무나 걸어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뛰어다니고 물건 만져보고.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꼭 카트 위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2명 다 카트 위에 나란히 세워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는데, 뭐 그날따라 기저귀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뭐 물티슈도 필요하고 온갖 것이 필요해가지고 싼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트를 끌고 가는데 일리아가, 제 딸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빠 무거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웃긴 게, 자기도 카트 위에 있으면서 카트 위에 피넛버터를 들어가지고 이러면 아빠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가볍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눈치를 채서 걔는 옆에 이제 조그만 박스를 들어가지고 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저는 아빠니까, 힘이 세니까
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카트에 올라서도록 순종을 한 것. 근데 저희 교회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하느님께 영광 돌린다고 카트 안에 피넛버터를 들어도 저희들은 하느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하느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나요? 하느님께 없는 것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 순종으로 인해서 같은 카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모르고 그냥 엉뚱한 섬김을 다하고 온갖 교회 안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온갖 상처를 만들어내도 내가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함께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효율성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나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노래 불렀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진짜 국가대표급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존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은 존재들이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감동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 통로를 열어주신 그 감격으로 저희들이 순종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역설들, 다른 여태까지 모든 설교들을 까먹으시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가장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KCPC의 축복이고 보배고 자랑입니다. 한 달간 교회 역설들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단체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달란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의 기본 단위는, 교회의 기본 구조는 인간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교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아멘.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교회의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있는 넘치는 한 리더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다수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다수의 리더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교회가 사역하는 방법은 전략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 예수님께 붙어있는 순종이 있을 때 교회는 이 모든 역설들을 극복해서 세상 단체에서 볼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와 영화까지 이르는, 그리고 노바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유일한 예수님의 몸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런 KCPC가 되길 바라고,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론의 가장 중점적인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천들, 여러분이 이 역설들을 극복하시는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년간) (30년간) (40년간) 나의 지혜와 나의 상식과 나의 수준으로 늘 교회를 끌어당겨 내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내 삶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실 때 내가 주님을 나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종만 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나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그때 정확하게 듣기만 했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전략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 텐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생각으로 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아버지, 이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불과 같은 양날검으로 찔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수준으로 교회를 끌어내리고 나의 수준으로 가정을 끌어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역할로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겠사오니, 아버지, 내 주변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이, 나의 주변의 모든 주님의 몸들이 나의 순종을 인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순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순종과 낮아짐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모든 공동체들이 나의 순종으로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역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나의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얻어지는데,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공짜로 얻어지는 것인데, 아버지, 나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적인 수준으로, 나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자유롭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즉시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어려울 때 순종하면 위로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지금 순종하면 나중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데, 지금 나의 삶에 결핍된 부분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생겨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전략과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미각을 이 시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식으로 아버지 끌어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모든 약속들에 의거하여서 주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순종했을 때 윌로를 받는 아버지 디모데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순종했을 때 나중을 향한 아버지 준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미각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다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의의덕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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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 KCPC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KCPC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할지 저희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일어나는 많은 결정들에 참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때가 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뜨겁게 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주님께서 쓰이시는 아름다운 횃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발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다른 방향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나의 전략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주님을 뒤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뒤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만드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면서 저희들이 자체 발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유일한 상황, 교회로서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뒤따르고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뒤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략을 먼저 짜서 딴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의 방향을 터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헷갈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을 했을 때 훈련이 일어나더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배운 것 한 가지,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형성하고 빚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고 가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운 고민들 사이에 저희들이 순종을 택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최후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제는 이번은 그날에 내가 이룬 것들에 이력서를 내밀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해낸 것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을 닮아갔다는 그 마지막 자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성화되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KCPC의 많은 결정들과 많은 사역들과 많은 동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꾼들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의 기도를 마치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앞날을 뚫어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오늘 기도가 주님 앞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모든 상식과 전략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오늘 저녁의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